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월 14일 날 제가 시댁을 갖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가서 2월 17일 날 큰 집에서, 그러니까 저의 그 시댁 큰 집에서 시댁 큰형님 댁에서 떡국을, 설날 아침 떡국을 먹고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동영상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2월 18일부터 동영상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또 저는 항상 이렇게 잠이 부족했죠. 부족했다가 또 어머님 장례식장 거기에서 며칠을 또 밤에 뭐 제대로 못 잤죠.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또 집에 왔고, 그래서 또 명절 음식을 좀 해줬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눈이 막 너무 피곤하니까 눈이 막 낮에도 눈이 막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며칠 동안 좀 한 3, 4일 정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잠을 좀 푹 잤죠. 그러니까 눈이 감기는 겁니다. 낮에 이렇게 눈이 막 감깁니다.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2026년 2월 21일 날 제가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눈이 많이 열렸죠. 많이 열려진 상태인데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좀 보여주셨냐면 환상을 보여주셨죠. 저희 시어머니를 그 산소 분봉이라고 아시죠? 분봉? 산소 그 분봉이라고 아시죠? 산소 분봉. 산소 분봉 위에다가 이렇게 뭐 또 잔디를 이렇게 해놓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겠죠, 잔디가.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를 이렇게 분봉을 해놨죠. 산소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선산이 있어서 저 시댁에 이렇게 선산이 있어서 그 분봉을 해가지고 이제 산소를 만들어 놨죠. 산소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 산소가 보이는 겁니다. 제 환상이 그 열리면서 그 시어머니 산소 분봉이 딱 보이고 그 위에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하얀, 제가 이제 동영상 그 화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하얀 그 세마포 옷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분봉 위로. 이제 시어머니 모습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저 인물이 좋으신데 연세가 드셨어도 인물이 참 좋으셨는데 젊었을 때는 참 이쁘셨죠. 저희 시어머님이. 그래서 그 이쁜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으로 산소 분봉 위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눈을 열어서 딱 이렇게 봤는데, 눈이 확 열려서 봤는데, 저희 시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좀 그 분봉 위에 계시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또 확인을 시켜주시는구나. 확인. 너의 시어머니는 천국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해드려야 되죠. 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확인을 시켜주셨죠. 야,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셨지. 하늘의 사람 됐지. 제가 시댁 식구들을 다 중보하고 있죠. 항상 중보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시댁에 그 추석 명절 때 갔었죠. 갔었을 때 그때 저희 큰 아주버님이 마당에서 막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막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봤죠. 나갔을 때 저기 좀 봐라 그러시는데 무지개가 저희 시댁 그 지붕 위쪽으로 해가지고 무지개가 크게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죠. 그래서 아주버님이 그 무지개 좀 봐라 라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 이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또 믿음을 주시는구나. 믿음. 우리는 참 영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친정에 또 오빠들한테 갔다 해도 영의 사람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고독하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하늘에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셨다. 시어머님 천국에 가셨다. 이 땅에 사는 땅 밟고 사는 사람들은 그 육의 사람들은 또 믿음 생활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또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고독하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또 영적으로 보고 또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고 깊게 생각하죠. 영의 사람은 깊게 생각하는데 또 고독하다는 겁니다. 저의 또 사촌, 그 큰 집의 사촌 큰오빠를 제가 또 영접 기도를 해줬죠. 그래서 사촌 큰오빠가 또 구원 받아서 낙원에 갔다는 겁니다.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 보여주셨죠. 제가 큰집 사촌 오빠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젊은 나이에 한 56세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저희 집에 와서 장례식장을 다 그 장례식을 치르고 저희 집에 왔죠. 와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 그 사촌 오빠, 큰집 사촌 오빠 그 친구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다 짓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건강해서 저렇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니? 아니면 나를 믿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를 믿고 천국에 온 너희 오빠가 복이 많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큰집 사촌 오빠가 복이 있는 거니? 아니면은 나를 모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농사 짓는 나를 모르는 자들 그들이 더 복이 있는 거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를 믿고 천국에 온 너의 그 사촌 오빠가 복이 있냐? 낙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천국도 차원이 다르죠. 단계 다 차원이 다른데 낙원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국에 온 너희 오빠가 구원받은 너희 오빠가 더 복이 있느냐 또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오빠가 더 복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저희 사촌 오빠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울었죠. 많이 울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죠. 고생만 하다 가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울었죠. 근데 그 슬픔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하실 때 슬픔이 눈녹도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그 사촌 오빠의 그 아들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 왔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 제가 꿈을 꿨다고. 사촌 그러니까 저희 큰집 사촌 오빠의 그 큰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도 둘인데 큰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고모 제가 이제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 내가 꿈을 꿨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꿨니? 그랬더니 우리 그 큰집 오빠 아들이니까 아빠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렇게 얘도 이제 그날 밤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하는 말이 할아버지 뭐 할머니 이런 묘가 다 있죠. 거기에 아빠를 그 무덤이 있는 거죠. 산소가 있는데 이제 꿈에 거기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산소 무덤이 보였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할아버지 산소도 있고 할머니 산소도 있는데 아빠 산소가 아예 그 보이지가 않더라. 아빠 산소가 안 보인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빠를 그 할아버지 산소 뭐 할머니 산소 그 묘에 다 그곳에 묻었죠. 아빠를. 근데 무덤을 다 이렇게 해놨죠. 산소를 해놨는데 그날 와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는 아빠 그 산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꿈이 이상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빠 산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사촌 조카가 저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고모 그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아빠는 천국 가셨다고. 그 뜻은 그러니까 산소는 음부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 무덤, 산소, 음부 다 음부죠. 음부란 뜻입니다. 산소나 무덤은 다 음부라는 뜻입니다. 음부. 근데 산소가 안 보였다? 이 뜻은 음부에 가지 않고 무덤에 아예 산소가 보이지 않았다. 이 뜻은 음부의 사람 아니다. 천국의 사람이지 음부의 사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해석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이야기해 줬죠. 사촌 그 조카한테. 그거는 아빠의 산소가 안 보였다는 것은 아빠는 천국의 사람이 됐다. 하늘의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도 산소 분봉 이렇게 그 산소를 다 해놨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음부, 산소는 음부인데 천국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그 세마포 옷, 그런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모습, 다시 또 올라가시는 모습, 음부의 사람 아니다, 천국의 사람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확신을, 그렇게 확인을, 아주 확신을 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셨죠.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이 있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도 산소, 음부의 사람 아니다. 하늘의 사람 됐다.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말씀드렸죠. 아주 젊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죠. 천국에서도 낙원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낙원을 보여주셨죠. 낙원을 보여주셨는데 그 낙원에 맑은 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맑은 물. 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죠. 물. 그 지옥에는 물 흐르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음부를 보여주셨는데, 저에게 음부를 보여주셨는데 안개가 촉촉한 그런 곳이고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아주 슬픈 그런 곳이죠. 그런데 낙원을 보여주셨는데 낙원은 맑은 물이 흐르는 아주 빛이 쫙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곳이죠. 생명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의 소리를 하시는 거죠. 하늘의 천국의 말을 하시는 거죠. 하늘의 말, 천국의 말을 하는 건데 이 땅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참 영의 사람은 어딜 가나 항상 고독하구나. 제가 이것을 느꼈죠. 영의 사람은 항상 고독하구나. 또 믿음도 깊이가 있죠. 깊은 우물의 말씀, 아주 단계가 깊은 그 단계가 있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요한복음 1장 7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 증거해야 되죠. 우리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죠. 뭐가 뭔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갚는다, 되갚은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 어둠들에게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어둠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깊게.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이제 생각이 새록새록 나겠죠. 아,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 뭐 고모가 또 뭐 작은 엄마가 뭐 조카들이 그런 이야기 하겠죠. 작은 엄마가 그때 할머니 천국 가셨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겠죠. 아, 천국 가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믿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때 아니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계셨네. 그때 그 작은 엄마가 한 말이 맞네. 또 이런 말 하겠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눈을 많이 열어주셔서 이렇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느끼게 해주시죠. 저는 또 막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가족들이 이렇게 수긍을 해주니까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냐고 할머니가 또 그렇게 보였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도 같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 그 가정에서 같이 깊게 믿어주는 거, 믿는 거. 그러니까 서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누가 말을 하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서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요? 또 자녀가 또 무슨 말을 하면 그러니? 이렇게 서로 이게 참 좋죠. 좋은 거죠. 또 저는 또 그것을 느꼈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시댁에 갔더니 큰 무지개가 이렇게 뜬 그 모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약이죠. 무지개는 언약, 약속. 믿음을 잃지 말고,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가거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거라. 이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또 하나님은 저에게 눈을 열어서 확신을 또 확인을 시켜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또 이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 많이 해주고 나를 전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 말을 하자면 소망을 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실어주신 거죠.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뒤에서 자꾸 등을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2026년 2월 22일 주일날은 제가 또 꿈을 꿨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도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라도 땅은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상태죠. 한국 땅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이 전라도 땅이라는 겁니다. 전라도 땅. 영적으로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이 어둠의 그런 아주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라도 땅.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여름에 그 시골 보면은 시골에 그 대청마루 위에 어떤 뭐 전등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뭐 하루살이 뭐 불나방들 이런 것들이 막 모여들죠. 그런 식으로 엄청난 어둠들이 막 몰려다니는 일리 몰려갔다 저리로 몰려갔다 막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라도 땅을 주셨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둠들이. 그런 어둠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뭉쳐서 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에 전라도 땅에 있는 교회들이 대적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전에 해주셨죠. 근데 하늘을 제가 꿈을 꿨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을 봤는데 북두칠성이 별이 보입니다. 북두칠성 별이 얼마나 아주 선명하고 별이 큰지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제가 하늘을 쳐다봤죠. 꿈에서도 북두칠성이 아주 선명하게 하늘에 떠있는 그런 모습을 반짝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북두칠성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봤죠. 저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주셨냐면 방향, 지시 이런 걸로 주셨고 또 주신 것은 말씀이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 하죠. 말씀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북두칠성이 말씀이다.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땅에 있는 교회들은 대적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 오직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 따라가셔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주셨다는 거죠. 전라도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한국에 있는 이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한국 땅이 지금 7월까지 다 어둡죠. 특히 전라도 땅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주셨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넓게 보자면. 근데 전라도 땅이 너무 어두운 상태. 아주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진짜. 한두 개도 아니고 막 뭉쳐서 막 몰려다닙니다. 전라도 땅을 보여주셨는데 대적기도 많이 하거라 이런 뜻으로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주신 거죠. 진리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북두칠성 그 별이 반짝반짝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셨는지 꿈에 진리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아주 어두울 때, 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하심만 쫓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그 산소 분봉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찬양이 왔습니다. 어떤 찬송이 왔냐면, 어떤 찬양을 주셨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을 주셨고, 제가 이제 링크를 안 달아드렸었는데 여태까지 오늘만 이 동영상으로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 찬송 제가 찬양을 링크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큰집 사촌 그 조카가 저희 큰집 오빠 산소가 꿈에 고모 우리 아빠 산소만 없어. 꿈에 내가 우리 아빠 산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았어. 아빠 산소만 없어.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참 기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기뻤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을 때 그 사촌 오빠가 낙원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은 이 땅에 육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은 모르죠. 무슨 꿈을 꿨어도 이게 무슨 꿈이지 이거 모르죠. 근데 우리 영의 사람들은 다 알아지게 되는 거죠. 알게 되죠. 알아지죠. 하나님이 또 말하심이죠. 그 꿈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외로운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참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죠. 안 되는 걸로 느껴지죠. 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죠. 그걸 가다가다르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영의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세상 사람한테도 말을 해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영의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영의 사람이 그것을 풀어주는 거죠. 하늘의 언어로 그것을 풀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면서 이젠 그 자기들이 궁금했던 거, 몰랐던 거, 자기들이 궁금했던 거, 자기들도 이 땅에 그냥 살면서 육으로 살면서 잘 몰랐던 거, 그런 것들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젠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했구나. 아 고모가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우리 작은 엄마가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말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계속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내 하늘의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유심히 하나님이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죠. 좁은 길. 논두렁길 같은 그런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좁은 길이 보입니다. 그 논두렁길 같은 그런 좁은 길. 그 길을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의 길이죠. 남들은 알 수 없고 남들은 볼 수 없는 믿음의 길.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그 영생의 길로 그 세상 사람들,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도 그 영생의 길로 오게 하는, 영생의 길로 오게 하는 복의 통로들 되는 거죠. 지금은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도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뜻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꽉 차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예수님으로 꽉 차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무슨 소식이 들린다? 그럴 때마다 또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앞서간 자들은 또 그들을 또 구원시켰으니까 상급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쌓이는 것이고 그들도 또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니까 알게 되는 길로 좁은 길로 또 가게 되는 그 때가 있죠. 그만큼 기도했고 중보했으니까 또 증거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들도 믿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면서 그 길을 또 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 또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앞서간 자는 또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시어머니는 왜 또 그 한 상을 주셨냐? 더 힘을 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더 힘을 내서 나아가라. 음부의 사람 아니다. 너의 시어머니 음부의 사람 아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신 거죠. 중보기도가 참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오면서 중보기도. 저도 기도의 사람인데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셨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많이. 한국 땅이 어렵죠. 지금 많은 기도를 쌓아놔야 됩니다. 한국 땅은 사명이 있는 땅이죠. 또 이 한국 땅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또 고독하게 혼자 뭐 믿음 생활한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혼자였죠. 근데 지금은 다 지금 친정 쪽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원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해드립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 말씀 하셨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씀 하셨는데 정말 기쁘고 아름답네요. 왜냐?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다. 우리가 다 사망하죠. 언젠간 또 사망하죠. 그러니까 휴거가 있죠. 우리들 한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휴거가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또 사망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나이 많이 먹어서 뭐 할머니로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 해도 천국에 가면은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체로 이렇게 변하죠.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도 한번 하나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때는 제가 더 나이가 좀 더 어렸을 때였죠. 지금보다. 근데 젊은 아주 28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쁘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다는 말이 그냥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쁘다.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쁘다 소리 안 하는데 제가 다른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자들 보고 뭐 이쁘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그 28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여성이 제 앞에 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제 모습이죠. 아 이쁘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죠. 젊은 모습.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것이 오네요. 연결이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링크 누르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